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더 감사 설교와 함께 기적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그 개그우먼 가운데 그 박지선 씨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개그우먼의 이름을 잘 몰랐는데 뉴스에 나오고 알았습니다. 30대의 아주 젊은 그 개그우먼인데 옛날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굉장히 온 국민을 즐겁게 하고 웃음을 선사했던 그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이제 개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개콘에 나오던 그 박지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엄마와 함께 모녀가 동반으로 죽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지선 씨에 대한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이제 생각하니까 이 박지선 씨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 피부 그 알러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피부 알러지가 얼마나 심해가지고 두 손을 묶은 채로 잠들기를 6개월 이상을 했답니다. 왜? 두 손을 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에 손이 자꾸 가기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침물이 많이 흐르고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콘의 개그우먼으로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었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연예계 연말에 총결산을 하면서 아마 큰 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상을 받을 때 이 박지선 씨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햇볕을 보지 못하는 피부 알러지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화장을 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화장을 하면 피부 알러지가 더 심하기 때문에 평생 여자로서 화장다운 화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얼굴은 못생겨서 또 그 못생긴 얼굴에 화장이라도 해서 못생긴 얼굴을 좀 감춰보고 싶지만은, 그러나 화장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을 TV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참 희귀병이라면 희귀병인데 보통 이 알러지가 아니라 햇볕을 바라볼 수 없다. 심지어는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그 헤드라이트를 그 조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조명의 빛을 받아도 피부에 굉장한 트러블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피부병 때문에, 피부 알러지 때문에 박지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나이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박지선 씨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더라면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주님이 기적으로 살려내신 일과 그리고 그 앞서서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을 치료하신 한 테마 가운데 한 문단 한 단락 가운데에 예수님이 특이하게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본문만 보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을 굳이 따져본다면 누가 주인공이겠는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그 사건으로 주님이 지금 가시는 중이니까 야이로와 그의 딸의 죽음에 대한 그 기적이 분명히 중심 이야기고 또 그들이 중심되는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서 발생된 사건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적에 대한 병 고침에 대한 주님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도 내가 이만큼만이라도 아니 요만큼만이라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또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우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을 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12년 숫자적으로 연차를 얘기하자면 12년이라고 하는 횟수입니다. 그렇죠. 한 질병으로 10년 이상을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건 참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그 질병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한 1년, 2년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12해,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이 12회,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 매우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12제자죠. 그것도 12이라고 하는 12제자입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우리 구약에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4장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라 그래서 그게 12이라고 하는 12제자 12지파에서 24장로가 계시록에 확대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또 합하여져서 곱하여져 가지고 또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혼이 주장하고 있는 이 땅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이 차면은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우리가 그슬 올라가면 전부 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숫자는 12이라고 하는 기본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완전수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럭키 세븐이라 그래가지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죠. 이처럼 이제 민족들마다 좋아하는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이 고통받은 연수가 12년이다 라고 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보다도 더 중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은 그 여인의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심각성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동일한 사건의 관점에서 마가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6절에 동일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의 혈루증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재산이라는 말이죠. 다 흡입하였으되 이거는 병원비로 치료비로 의사들에게 병원에 다 갖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더라. 병의 그 진척이 조금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더 고통만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병의 그 중요성이, 그 병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많은 의사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병이 나면 내 이 병을 잘 고쳐줄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의사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찾게 되어지죠. 소위 우리가 명의라고 그래서 같은 병을 고치는 같은 종류의 질병에 대한 그 진료를 하는 의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심장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어디 있는가? 이래 우리가 유명한 의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찾고 유명한 명의를 찾아서 내 병의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찾아갔는데 그래서 유명한 의사에게 내 질병을 맡겨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수술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란 얘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질병의 진료의 치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더 고통을 받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고통이 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명의라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많은 의사, 한두 의사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그런데 찾아간 의사들마다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뭐 나쁜 의사야 있겠습니까만은, 의사도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잘 못할 수도 있더란 얘기죠. 혈류증 여인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또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흡수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의사를 통하여서 시원하게 진료받고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더 많은 괴로움만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가진 질병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게 되어지죠. 아주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왜 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받는 것일까? 아니, 병은 내가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질병을 의사에게 맡겼는데, 내 질병을 의사에게 다 믿고 내 몸을 맡겼는데,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은 의사를 믿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료가 발달했을 때는 아니었겠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민간요법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치료해 보겠다고 이렇게 한 의사들이었지만 그 의사들을 이제는 더는 혈루증 여인은 믿지를 못하겠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육체적 질병으로 시작한 고통이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이 여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의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되어지고 이 여인의 마음의 고통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병, 심령의 병까지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육체적 질병,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어져서 그 질병이 이 여인의 아픔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고 그 질병이 절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절망이 어쩌면은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까지 가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고 박지선 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햇빛 바라보면 알러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햇빛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병, 그게 뭐 죽을 병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것이 그 박지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은 아마도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다라든지, 또 그 박지선 씨가 죽고 나니까 나도는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얼굴도 못생긴 것이 화장도 하지 않는다던 등, 그러니까 악플을 소위 많이 달았던. 여러분, 이 박지선 씨의 고통은 피부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악플이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그 댓글 때문에 어쩌면 더욱 이 여인의 그 질병 하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졌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육체적 질병이 결국은 마음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시대와 구약 시대는요, 혈루증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면은 안 되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소위 고독과 외로움에 이 여인은 점점 더 지쳐갔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다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혈루증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 친구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웃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지만,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독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혈루증 여인의 그 진짜의 그 무거운 이야기는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이었습니다. 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참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지만 또 우리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친교를 나누며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온통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재주가 탁월하고 모두가 탤런트가 있고 모두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 뭔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뭔가 실패 속에서 뭔가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패한 자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라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실패한 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사람, 그 강연을 제가 몇 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소위 이제 생물학자, 개미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아는 자가 없대요. 개미 박사라고 소위 통합니다. 그 사람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을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책도 보니까 수십 권을 편찬을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걸 제가 다 100%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연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실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생물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미 박사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 유명한 교수, 유명한 생물학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의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하느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재수도 아니고 삼수 2번이나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3번째 자기가 대학을 들어간 그 실패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사람이 의대를 들어가려고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과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자기를 있게 한 그런 이제 발자취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인생에 대학 들어갈 때 실패자였습니다. 2번이나 내가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낙방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 그런 그 아주 철없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실패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청소년기에 대학을 2번, 3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성공한 이면에는 실패도 있고 또 우리가 실패한 자도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교회 오면은 참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다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만 보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성공한 자도 있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에 실패한 자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오면 믿음이 좋은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네.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의 믿음 없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젖어들 수 있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그런 것이 그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이 예수님 겉옷을 만졌다. 참 이 여인의 그 아주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모든 병을 치유받겠다. 예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한번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런 것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지만은 그 속에 이 여인의 애절함, 그 여인의 그 아픔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는다라고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예수님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니라. 이게 평소에 예수님 하시던 말의 어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는데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개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개와 같다. 듣기에 따라서 이 개 같은 여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은 표현으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여자 대신에 다른 글자를 넣으시면 예수님의 상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은총입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걔는 먹지 않느냐. 그러니 내 딸을 주님 돌봐주십시오. 이러면 보십시오. 오늘 여기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 틈에 끼일 수도 없는 딱한 형편의 여인이요, 예수님 얼굴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고 하는 그 가난한 여인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총이 흘러내게로 올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상황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은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만으로 가득 덮인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내 인생의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틈새를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혈루증으로 마치 몸살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던 그 애절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받았던 고통, 그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놓였던 여인의 인생 사이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 고침을 받고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육신적 질고 까닭의 절망의 어둠에서 갇혀 있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우리 인생도 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등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긋옷이라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그의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아뢰입니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등 뒤로 가서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주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고 주의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주님 과연 나에게 눈빛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등 뒤로 가서 주님의 겉옷만 만지겠습니다. 애절하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뒷모습에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의 간절한 은혜를 믿고 주님의 겉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싸움에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